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 말씀을 가지고 꼭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 길로 가는 걸음이 갈팡질팡하며 속도가 느리더라도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중간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더 복을 받는 삶과 덜 받는 삶을 대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과 멸망의 두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길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의 종착역이 생명인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선택한 사람들도 왜 그 걸음이 느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의 특징이 있죠. 넓은 문이에요. 사실 그 말은 통과해야 할 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만이 아니라 이끄는 길도 특징이 있는데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길의 특징은 그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다는 것의 의미는 이 길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 없이 가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길이 그 길에 해당되는지 분별하고 찾는 노력이 필요한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자 분투하는 노력이 필요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또 반대의 길로 가는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의 저자 다렐 모크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 길은 인간의 성향과 맞지 않으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습득하려면 그것을 수고해서 찾아야 한다. 수고해서 찾아야 돼요. 어떤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분별하려는 노력,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마태복음의 전문 주석자 알티 프란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은 사회의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구원은 그 길을 발견한 소수에게 해당된다.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즉답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사실 그 대답의 이면의 메시지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죠. 민의는 천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준이 이 영역에 적용되기에는 곤란해 보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본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적용점,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하나의 조건인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문은 여러 가지다. 기독교에서는 그 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다 같은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구원의 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소위 종교다원주의들의 이러한 이 포용이라는 슬로건과 다른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일면에서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직접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좁은 문은 오직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제공하시는 문인 것입니다. 이 문 외에는 구원으로 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반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 진리를 독선이요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독선적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법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문이 좁은 문이란 말씀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금식과 선행을 통해 득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재산을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문은 좁은 문입니까? 왜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인가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의 역설, 신비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설교자 폴 워셔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 신비를 잘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문이 좁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좁아서 그래요. 지난번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통일 전망대 관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휴게소에 자신의 비만을 체크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해당 몸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빗살 무늬의 창살로 통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측정 방법이에요. 제가 느낀 건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나보다 훨씬 날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자기의나 자신의 도덕적 영적인 자격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문을 통과 못합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폴 워셔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신에게 구원받을 공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자기의와 겸손한 구원의 신앙은 충돌한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의 선택에 염두에 두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순종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의 의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의 어그러진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폴 워셔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천국의 약속과 축복을 원하지만 무관심, 강팍한 마음, 자기 보존의 욕구,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뜻에 대한 점진적 복종의 삶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는 이 문으로 사람들이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에, 장년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분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도 계셔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든, 그것은 그 배후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업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폴 워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신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배후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력으로 들어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좁은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성향의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을 통하여 이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갈팡질팡하고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천국을 향한 길을 출발하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유혹에 빠져 다른 쉬운 길이 있다고 착각하고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유혹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찾아와서 왜 그렇게 그 길 가며 고생하느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유혹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뒤로 퇴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에게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여기서 힘쓰다라는 헬라어 명령형 동사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동사인데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고니제스테,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셨죠.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아고니제스테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힘씀이 필요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의 싸움이 있고, 환경과의 싸움이 있고, 시험과의 싸움이 있어요. 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역설적인 정의죠.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설교자 스펄전이 잘 설명해 준 것을 근거로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 어른들이 쓰지 않는 아이들이 쓰는 폰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특히 그 폰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폰을 사려고 밤을 샙니다. 저도 옛날에 우표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우표 수집에 꽂힌 적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새로운 우표가 나온다고 하면 의정부 우체국에 가서 밤을 샜습니다. 철야를 했어요. 우체국 문이 열려지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우표 사려고. 그게 침노예요. 그게 침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새로 출시된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다투는 모습이, 그게 침노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놀라운 정의 아닙니까? 역설적인 정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힘쓰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마음의 작정이 필요해요.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에 성공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이 길을 걷는 것이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연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투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계획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없겠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연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넓은 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육신의 저항도 없어요. 마귀의 저항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저항도 없습니다. 반면 좁은 길에는
우리가 분투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저항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의 저항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광야의 훈련이 있고 시련과 방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 좁은 길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좁은 길에는,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인생을 저주하다가 드디어 영원한 생명에 도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도중에도 길이 좁기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헌신과 희생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와 눈물도 있지만, 거기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부흥회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요.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려면 국내이든 국외이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요.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할애하는 헌신이 요구되죠. 때로는 더위와 땀비와 싸워야 하고 마음이 안 맞는 팀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의 공격도 있어요. 꼭 선교하려면, 꼭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마귀가 저항을 하거든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숨겨진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선교지의 아이들과 게임을 하느라 땀이 비가 오듯 하여 옷이 다 젖어서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우리를 환대할 때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일정이 고되긴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 컵라면을 먹으면서 쉴 때 누리는 안식은 제가 장담컨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서핑을 하는 느낌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휴식 시간에 저렴한 가격에 열대 과일을 먹으면서 느끼는 희열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션 스쿨인 거창고등학교는 이 졸업식 때 사회에 나아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졸업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암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제가 인용하기를 원해요. 사실 이 10계명의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도전하는 내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꼭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자원함으로 걸어가든 하나님의 사랑의 관건으로 끌려가든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입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그 길의 비밀을 알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그 길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21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문명의 이기를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안이죠. 편안한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서야 돼요. 편안보다 평안이 있어요. 좁은 길이지만 간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부에 뵀더니 이 구절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2부에 뵀더니 이 구절을 좀 소개하고 저희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초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